오전 시간에 오늘은 우리 이재용 부사가 휴가였기 때문에 수요일 오전 예배를 제가 이제 드렸고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만큼이란 뜻이거든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같이 뭐뭐처럼.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오전 예배 오셨다 가셨어요. 저녁 기도도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안 나오셨네. 우리 전사님이 기도한 거는 저녁 기도 당번이신 권사님이 잊어먹은 것 같아요. 깜빡하고 아니면 바쁜 일이 있어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참석하지 못한 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은 시편 40편 비탄시 다윗이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 드렸던 기도 기념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찾아서 볼까요? 시편 40편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이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13절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만 약간 내용이 여호와여, 여기 은총을 베푸사라는 단어가 저기에서는 없죠. 근데 이 70편에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요,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서 구출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지은 시인데요. 그래서 70편이 후에 지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72역에서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기억을 위하여, 기억이 뭡니까?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나를 생각하사 도우셨던 그 은혜로운 행위를 자꾸 기억해내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 비탄할 만한 그런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자꾸 그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과거에만 그렇게 내 삶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70편에서는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후대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요, 별 차이 없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40편 11절서부터 그 내용이 아주 일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지, 그래서 뭐라고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나를 항상 보호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이 람이란 이 단어는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데 원형이 람이란 단어는 램이란 단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자궁 또는 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태에 있는 태아를 깊숙이 사랑하고 염려하는 것 같이 지극히 큰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40편 11절에서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그 긍휼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죠. 그 내용이 전개가 되면서 무수한 수많은 재앙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심지어 나의 죄, 나의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는 거죠. 근데 그 긍휼을 여기서는 은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40편에서는. 근데 오늘 70편에서는 그런저런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70편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이루어져야 될 그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하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물러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은 시인이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를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건 우리 기도문으로서도 참 좋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게 말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기도 제목으로도 너무나 멋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환난 속에서 뭐를 기억해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자비로우신 분이다, 나를 품고 계신 분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조롱당하는 걸 원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에게 내가 넘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찾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더 늦기 전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평안한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쭉 봤는데, 다윗의 시로 기념식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다윗을 기념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갔던 그 삶을 되새기면서 기억해내면서 오늘 본문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기념식을 할 때마다 외웠던 시편입니다. 암송하고, 앞에서 얘기하면 뒤에서 2절을 하고, 앞에서 3절을 하면 뒤에서 대꾸하듯 4절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삶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다윗이 뭘 기억해낸 겁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기억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기억을 위해서 시편 70편을 기념식 때 같이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구원과 도움을 구하는 간구를 반복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한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고 호소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 은총 외에는 나는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나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재앙, 저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 은총, 하나님의 돌아보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 구원,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아무리 둘러싸여 있어도 그래도 다 자기가 고민했던 건 뭡니까?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가 인력으로는 속수무책이듯이 어떤 죄의 세력도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의 목적이 지금 혹독한 공경으로부터 구원받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구원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40편에서는 은총을 베푸사 나를 건지시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환경은 어때요? 지륵 같은 어둠이죠.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심,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시편의 원수에 대한 심판 청원은 아주 보편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영역을 쓰이고 있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은 뭐 제거하다, 파괴하다 또는 부수다라는 그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사파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시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파괴하려고 하는 악인의 의도를 여기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려고 그 삶을 잔인하게 파괴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누구한테 고발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대적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먼저 간구하고 있는 것은 수치와 무한입니다. 수치와 무한. 기본적으로 수치라고 하는 말은 부끄러워하다든가 또 실망 또는 당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역을 그러니까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것도 뭐예요? 똑같이 3인칭입니다. 3인칭 복수 동사 형태입니다. 반복적으로 3번이나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요. 1차적으로는 자신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는 시인의 강한 열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똑같은 3인칭 복수 미완료로 계속해서 수치 무한 뭐 이런 단어들 그죠? 수치 무한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로 수모 이 3가지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절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거기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들의 대적을 물리치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시인의 확신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대적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또한 동사들의 반복 지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대적들의 파멸의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계속 내가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든지 무한을 당하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그 이룰 때까지 그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심지어 3절은 어느 정도냐면요.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를 말마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한 내용인데요. 이 아하라는 이 단어는 의성어입니다. 뭐 헤어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타인의 불행을 보며 기뻐하고 조롱하는 비웃음을 나타내는 의성어입니다.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아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수치로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놀라서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죠. 놀라서. 그러니까 원수들이 계획하고 행하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자기의 패망의 원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깜짝 놀라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인하여 오늘 보면 자기 수치를 말하며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 샤멤이란 말은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황하게 해달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기 수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당황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왜 기도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청원을 우리는 환난 가운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 40편에서는 16절, 17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70편에서는 바로 4절, 5절을 통해서 왜 이 시를 그들이 낭송했는지 이것을 왜 기념하고 기념식 때 썼는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찾는 자, 바카시란다는요 물으면서 찾아간다,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거 이게 주를 찾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자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40편에서는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이미 주를 찾는 자를 어떻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전용이 됐을까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70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찾는 자들이 했을 때 주를 찾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즐거워하고 야시수란 말은요, 기본적으로 빛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쾌하다, 몹시 즐거워하다, 쾌활하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이고. 그럼 어떻게 이 즐거움이 계속되는 걸 말합니다. 기뻐하게 하시며 라는 단어도 기본적으로 쾌활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원기를 도우다 또는 기뻐하다, 샤마흐란 단어의 능동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동일한 미완료 형태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는 뭐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치는 기쁨을 계속 영위하게 해달라는 바람을 강조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두 가지뿐이 없어요. 예배와 기도와 그 다음에 그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 그래서 앞선 40편 14절 15절에서 악인의 운명과 관련해서 미완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놀라게 되는 것과 극렬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은 그런 상태가 계속되게 해주시고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계속되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뜻을 행합니다. 주를 찾아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뭡니까? 계속된 기쁨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십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기꺼이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식 때 다윗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낭송했던 시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 앞에 예배함으로, 그 앞에 기도함으로, 그 뜻을 준행함으로 이것이 영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조적이에요. 앞에서는 뭐예요? 아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것도 미완료형으로 계속 그런 상태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 그죠?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영원토록, 그죠? 근데 주를 찾는 자들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주의 구원을 선포했고 주의 구원이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내용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시인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인간의 자세를 또 다른 각도에 설명합니다.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원형 테슈아라는 단어는 슈아우라는 단어와 유래된 단어인데요, 위험으로부터 구출 또는 도우심, 승리라고 하는 뜻과 함께 현실적으로는 부귀, 권세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구원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통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냥 간신히 그냥 건진받는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건진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실제적인 안정, 평화, 물질적인 부, 권세를 누리는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 승리하는 등을 함축한 그런 표현이 여기 주의 구원이에요. 그럼 굉장히 풍성한 단어거든요. 의인들은 이와 같은 주의 구원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전능하심, 온전하심과 은혜로우심에
확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이 오하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하브의 능동분사 복수용으로 쓰였는데요. 갈급하게 찾는 걸 말합니다. 열망하다. 원래는 이 오하브라는 단어가 이성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 쓰고 있습니다. 분사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가 그것이 지금 현재 지속되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재앙, 죄악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그러한 재앙의 위기로부터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결국 그것을 맛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라는 이 찬양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 그죠? 이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테슈아라는 단어, 나는 이것은 슈아우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아주 풍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삶의 전 영역에서 실제적인 안정과 평화, 물질적인 부와 권세, 대적들의 공격에 대한 승리, 이걸 다 함축한 표현이 뭡니까? 주의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의인들이 이와 같이 주의 구원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 전능하심, 온전하심, 은혜로우심에 이 확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위대하시다 하게. 그래서 이 원형이 이그달이란 단어의 원형이 까달이란 단어입니다. 존귀하다, 위대하다, 높이 평가하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은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위기 상황, 교만한 자들,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자신을 파멸에 던지고자 광분하며 그 처한 연약한 상황을 인해서 조소하는 자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는 위대하시다라는 구원이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건 기도하면서도 기도문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를 찾고 주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행하며 나갈 때마다 제 삶이 기뻐하고 즐거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항상 입버릇처럼 말할 수 있는, 그죠? 주는 위대하시다는 경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이에요. 이건 너무나 멋있는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인생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위기를 지나가요. 위기를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어떤 때는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전혀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를 찾을 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뜻을 행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탕자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건 뭡니까? 간신히, 그죠? 받아준 겁니까? 아니요. 인장반지까지 빼준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후계자의 그 삶을 그에게 물려주셨던 겁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삶에 나의 어려움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찾을 때 외면하지 않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셔 어디요? 악인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내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을 맛보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건져주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완벽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분이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인이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상대적으로 나는 누굽니까? 연약하죠. 네. 그러나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와 주는 다릅니다. 나는 긍휼을 구하고 연약하고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낱말을 통해서 가난하다는 말은 아니란 말은 고통, 괴로움, 비천함 뜻을 갖고 있고요. 궁핍하다는 말, 예부원이라는 단어는요, 결핍, 곤고함, 억압한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 궁핍뿐만 아니라요, 인간의 영육, 신앙과 도덕적인 문제 등 생애 전 영역에 있어서 결함, 부족함까지 포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총을 통해 인간의 전 영역에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항상 모자라고, 인간은 항상 결핍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당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재앙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였고 여호와의 도움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곤고한 상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줘야 자기는 살 수 있고 자기는 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태를 결편 상태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은총이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결핍되고 연약한 자신을 생각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여호와의 지체하지 마소서. 예, 40편 17절에서는 나를 생각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샤브라는 말, 엮고 서로 꿰뚫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귀하게 여기다 라는 단어죠. 능동비완료용으로 하나님께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인을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시고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여기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절망 속에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 뻔히 아십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모든 찾는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고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에게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시편 40편 말씀해 보시면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약간 비교하면요, 40편과 70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70편에서는 어떤 단어가 빠졌습니까? 생각하시오니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그죠?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한 걸음 더 나갔죠, 그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라. 누가 나를 생각한다고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은혜가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염두에 두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염두에 두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도움이 되었고 자신을 건지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도움이란 에즈라는 말은요, 구조, 협력, 원조라는 뜻입니다. 13절에서는 그거를 1절에서는 나를
도우소서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요. 건지시는 자시나 팔라트라는 단어는 위험으로부터 구하다 또는 빠져나가다는 뜻입니다. 에즈라, 팔라트 다 똑같은 단어예요. 도움이나 건지는 것,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시인 자신을 의미하는 1인칭 단수 전미화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의 반복이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확실한 구원자, 그분 오직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거를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찾았습니까? 하나님만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기도도 안 합니다. 그 뜻대로 살 생각도 없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어때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이 다수이고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주고 심지어 자기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모욕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 자기가 취한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마음속에 있고 이것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고 내 입으로부터 위대하시다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그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찾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와 기도와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의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전개됐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 그랬습니까? 풍성한 구원. 단순히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구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내가 생각한 것에 가장 좋은 결정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위대하다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때요? 오늘 보면 마지막 5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인데요. 어떤 기억이요? 70편 표제 그대로 주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기억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 그렇다면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핍되고 연약한 자신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하고도 확고한 구원자 되심을 오늘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본절 말미에서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말아달라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수가 참 많은데요, 이런저런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고요, 때로는 가슴 아픈 절박한 기도, 애절한 기도를 드릴 때도 많은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이걸 늘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위대하다 말할 수 있는 찬송이 터져나갈 수 있도록 나를 속히 도우소서. 이것이 다윗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 기도는 드릴만 하지 않습니까? 짧지만 다윗의 삶을 기념할 만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비탄한 자리에서 그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찾으실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위대하다 고백할 수밖에 찬양이 터져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여기서 중단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돼서 찬양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끊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끊어야 될 때. 우리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여기 감독이 바깥에 이렇게 보다가 흐름이 우리가 지는 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임을 부르고 끊어요. 타임을 부르고 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타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이거는 내가 절망으로 가만 놔두면 제가 쓰러져 갈 것 같습니다. 타임입니다. 이거는 타임이며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나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죠?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을 나에게 주시고요. 주는 위대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터져나갈 수 있도록 속히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찾기 전과 찾은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구원을 경험한 그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시다 찬송이 있고, 그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삶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을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저 삶을 저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굴 찾을 때 이런 은혜가 있다고요?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잊지 마세요.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나를 돕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믿음 생활 속에,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